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잘 살았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지방에 원래가 있어서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쿠땡을 점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대접을 받았는데 뭐 음식 종류도 많아지고 참 고급스럽게 변했대요. 물론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가격도 오른 듯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초밥도 마음껏 먹고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는데 옛날에 처음 뷔페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접하셨는데 제가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한 10접시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먹지 않습니까? 예.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본능 또 욕심이 드러내는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배가 막 부른데도 먹어야 한다는 그 마치 이 땅의 그 소명을 이행하는 자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찢어질 듯이 막 먹어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뷔페 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두세 접시는 먹어야 본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날 저는 한 접시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그 저의 식탐을 잘 아는 목사님들은 저를 걱정하시면서 왜 어디 아프냐, 뭐 혹시 다이어트 하느냐, 막 이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한 접시가 적당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뷔페 가서 한 접시 먹는 건 좀 그래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4시 정도에 밥을 먹는데. 그리고 둘째는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입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이가 먹으니까 밥이 잘 안 들어가더란 말이죠. 소는 막 많이 먹는 것이었는데 나이가 꽉 채워져서 밥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그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어도 배고프고 또 저녁을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젊은 시절엔 소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 늙어버리니 하나 둘 소원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독하게 소원을 바라며 채우려는 욕심, 그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 것을 저 역시도 고백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렇듯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또 가족의 소원을 비느라 산사와 성당, 예배당, 그리고 산 정상, 또 해안, 그토록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소원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부족함이 이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분명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오늘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백은 우리 인간 바울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그 모든 욕구가 채워졌을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냔 말이죠. 그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인데요. 뭐 저도 한 성삼위일체니까 세 개를 이렇게 줄여서 간략하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해 왔는데요. 찰스 스웬들 목사님의 그 저서에서 제이스 레만이라는 천재 소년의 시입니다. 제목은 현재 시제입니다. 한번 열어주실래요? 좀 글씨가 작은데 저는 그런 걸 원했거든요. 이렇게 한 구절씩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분위기 막 이렇게 화면 막 꽃이 막 올라가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과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상당히 의미 있는 시인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이 평생을 두고 배운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족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면 더함이 없으므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족의 한계가 어딘가를 확실히 정해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여야 자족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호사를 누리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자족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족은 일정한 어떤 물질의 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그 상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로 실외에 설치하는 온도계는 바깥 공기가 더우면 따라서 올라가고 또 추우면 내려갑니다. 온도계는 날씨와 바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러나 주로 실내에 설치된 온도 조절기는 전혀 다릅니다. 바깥 공기가 더우면 반대로 내리고 추우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서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덥든지 춥든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크리스찬의 삶은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2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으며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부를 때가 과연 정말로 나을까? 배가 너무 부르면은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중에 교만하기 쉽고요, 도덕적으로 더욱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 권력을 유지하고 움켜쥐고 평생 그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에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적응하여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말씀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배고픈 자가 배부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전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보면 압니다. 이게 목사가 돼도 배부른 게 아니구나. 문제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배부른다고 교만하거나 배고프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거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둘째로 나눔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해도 그가 계속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나누지 못한다면 그는 많은 것이 결핍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나눌 것이 있다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오늘 빌립보 교회는 미처 연륜이 쌓이지 않는 교회이자 그 교회의 성도들 역시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못한 어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다가 성령의 지시로 이제 가는 길이 막히고 방향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만큼 성장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는 이런 내용의 이런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누어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자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지속되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삶은 그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의 삶을 사는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요? 더욱 풍성하게 하시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은행이다. 은행. 우리의 공급의 원천인 자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대출해 주십니다. 이 은행은 영광스러운 은행이며 이 은행의 자원은 결코 마르지 않을 만큼 풍부합니다. 이 은행은 고객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는 철저한 신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행의 고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둘째, 예수 안에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일괄성 있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우며 함께 나누는 자에게 내가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축복할 의무를 느끼신다.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축복해야 돼 라고 하는 축복할 의무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하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확실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저희 후배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잘할 줄이야. 너무 잘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매주 토요일만 되면 거리로 나가서 그가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한 5명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중 복음을 막 전하고 그리고 내일 올 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일 꼭 올래?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 아이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대요. 뭐 그날 비도 많이 내렸을 뿐더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전했고 그 아이들이 꼭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왔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토요일에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왜 그 아이들을 바로 데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일로 오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토요일 날 전도해서 주일 날 이렇게 5명 채웠어.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전도였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은요, 결코 어떤 독립된 테마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앞에 선행하는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돼야지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이 없다면 그 다음 고백이 불가능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는 없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불만불평하는 것일까요? 물론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욕망을 포기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치 않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욕망이 없다면 고통받을 것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좀 더 차원이 높은 이상적인 차원, 높은 욕망, 거룩한 욕망, 의로운 욕망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거든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 추한 욕망이 극복될 것이다. 의로운 욕망을 가질 때 불의한 욕망이 극복될 것이다. 선한 욕망을 가지면 악한 욕망, 추한 욕망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장의 양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일까요? 양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배부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욕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음매 하면서 목자를 구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려는 욕구입니다. 목자를 사랑하려는 욕구예요. 양은 선한 목자를 구하려는 그러한 욕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물도 줄 것이고 밥도 줄 것이고 때로는 털도 깎아주고 또 깨끗이 씻어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욕구가 모두 해결되겠죠.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배고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의를 위하여 정말 의에 목마릅니다. 정말 선한 일에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초신자가 교인인데 참 그 예수를 잘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최된, 예전에는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때가 이제 자기 시간대가 되었는데 가슴이 막 방망이 치고 막 입이 막 마르고
혀가 막 쩍쩍 갈라지는데 이제 순서가 되어서 앞에 나가니 앞이 하얗더랍니다. 머리는 정말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외우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절만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홍당무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여호와 계속해서 1절만 계속해서 외우다 보니까 그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버렸어. 그 첫 번째 1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말씀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1절만 계속 반복하다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큰 목소리로 이제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하고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그 다음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온갖 추한 욕구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유일한 해답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된 욕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것 역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려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진리를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 앞에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산 자로 여기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저 자신을 던진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도 나도 거기에 죽었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는 하나님만 구하면서 살도록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음을 자신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서만 욕심부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일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면 이제야 비로소 다윗과 같은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